안녕하십니까. 예, 좀 사진 보실래요? 예, 한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다들 경기 보셨는가요? 예, 그때 이제 한국이 1무 1패를 당했기 때문에 16강에 오를 경우의 수가 너무 이렇게 희박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게 근무하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봤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안 보고 자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엄청 후회를 했죠. 예, 엄청 후회를 하고, 예. 1대1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후반전에 가다가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번에는 또 안 될깝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응원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예, 그러더니 결국 역전승을 하고 16강에 올라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잠을 자면 안 되겠습니다. 엄청 후회합니다. 엄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쳐 기도할 때, 네, 그 외치는 기도 소리가 어떤 소리보다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응원 소리보다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응원은 그냥 단지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도 소리는 자기 인생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응원 소리보다 더 작으면 되겠어요? 응원 소리보다 더 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맹인 거지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이 병든 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영혼이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크게 외치고 또 한 사람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그러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알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이나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느 정도 영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하나도 못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덕에 한 자리씩을 하고 유명세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관심이 다른 데 있고 헛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시 16강 축구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전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알과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나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맹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가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나사렛 예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촌사람 예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나주 출신이니까는 나주 사람 정해로, 우리 지강 목사님은 해남이죠.
해남 사람 김지가 목자가 지나간다네. 이제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시골 출신의 전도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갑자기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절박하게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눈도 능히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제발 자신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맹인의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 조용히 못해? 맹인 거지인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기가 죽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100%, 1000%, 10,000%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난간에 부딪히면 낙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운명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전혀 기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수록 더 큰 소리로 더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에 아마 눈에 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 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건들지 마. 나 예수님만 붙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맹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맹인을 데려오자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눈 뜨는 것을 원하겠죠. 그런데 당시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술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느냐? 너는 나를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대답은 또 뭘까요? 단지 보기만 원한다. 그 내면에는 당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 눈이 치료되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맹인의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철저히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주의 말씀을 믿었을 때 즉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들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 자녀들 문제, 취업 문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양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언제든지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되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세리가 그러했듯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세리장이었으니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저주했습니다. 7절에서 무사람들이 그를 보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난거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세를 거둬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연예인을 보듯이 구경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도 또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이 많죠. 오직 뭐니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좋은 마차, 럭셔리한 옷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분, 우리 자매님들 그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네. 당치도 않죠. 네, 당치도 않습니다. 그는 죽으라고 공부하고 윗사람들에게 아부해서 세리가 되고 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목표했던 재물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많은 부하 직원들도 건드렸습니다. 비싼 외제 골프 세트도 구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행복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근데 먹을 때는 혼자서 먹어야 하니까 맛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누구도 일 외에는 전혀 대화도 않고 커피도 이렇게 마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혼자 독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 레이도 껴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임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실까? 나 같은 자도 상대해 주실까? 막연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이렇게 좀 이제 세리장이면 이제 배도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절망이 되어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뭐가 보였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그렇죠? 돌 무화과 나무가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 있는 자에게 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포기치 않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 제가 이제 구조 출동을 한 번씩 가면 고양이 구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고양이 구조. 고양이 어디 있냐면 나무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 있어가지고 안 내려온다고 이렇게 구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양이가 왜 안 내려오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구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구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쉽지. 옛날에 제가 나무를 좀 잘 타서 이제 그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가다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좀 다칠 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젊고 날쌘 애들을 보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또 세리장은 그 사회적인 체면을 이렇게 극복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노망이 들었다고 더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영적 소원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적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찾는 삭개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눈과 애타게 진리를 찾는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그 마주치는 것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이렇게 스파크.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그리고 또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죄인, 대역 죄인, 흉악한 죄인, 악명 높은 죄인, 벼락막들 죄인 이렇게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예수님께서 순결아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그가 순결하게 살도록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순결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삭개오가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순결한 사람으로서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에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주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외로운 내면을 달래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랍고 큰 감동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잊어버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소문이 안 좋을 텐데 하면서 쩍쩍거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거하면서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 사랑은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30분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가족 간에도 충분한 대화가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마음에 있는 소리를 털어놓지 못하고 비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장으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오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삭개오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신방 오시고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자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50%를 구제하고 그 남은 것에서 이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뺏었잖아요. 세리여서. 아마 이게 빈 털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삭개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부자 간호는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자 근심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 그의 내면은 이런 탐욕으로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같이 여겨온 그 돈으로 스스로 남을 돕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참 회개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즉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과거 삭개오는 죄인 중에 산 죄인이었지만 이제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파멸에서 생명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소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죄인을 불렀습니까? 대역죄인, 흉악한 죄인, 악명 높은 죄인, 벼락 맞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한번 죄를 지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마음에서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소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순수함, 잃어버린 진실된, 잃어버린 소망, 열정,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거룩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넘어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 다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과거 정욕과 운명주의로 하나님을 모른 제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다가 죽어 심판받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자를 위해 선배를 통해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죄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맹인 거지처럼 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질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외면치 않으시고 저희 기도에 깜짝 놀랄 은혜들로 저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 삶은 변화되었고 양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이제 7월, 9월, 11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3번 인사 나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점 들고 또 인사가 났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찾고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직장 가운데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막 억지로 드러낸 게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드러난 짐에 이제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본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불침범, 또 군대처럼 불침범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취약 시간인 새벽 시간을 제가 자원을 했어요. 잘 안 쓰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새벽 시간 자원하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100%를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여기서는 좀 춥다고 이렇게 안 나오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100% 이렇게 승리케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팀장,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봤더니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왔는데 28살인데 이렇게 이름이 정요셉이에요. 정요셉.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난리를 보냈나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광신대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강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기타를 잘 치고 있는데 대학교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덩치도 보면 배도 나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으로 영접하고 신앙이 회복되기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기도는 좀 이렇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이게 그 사람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려니까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타를 좀 배워볼까도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빼먹고 했는데 안위를 회개하고 바디메오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면서 낮아져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맹인 거지처럼 세리장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내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우리의 그 형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